말씀에 어디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서 우리 인생의 삶의 결과는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꼭 나누어집니다. 그때 가서는 형제도 부모 자식도 부부도 함께 할 수 없고 오직 각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계 열방의 70약 9억이 되는 인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요, 그냥 다 믿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광야를 나와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면서 약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4절에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18절에 가면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당부를 했는데 호세아서 8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자녀들 보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내가 그렇게 너에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고 우리가 자녀들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악한 자에게 지배당한 것이다.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죠? 우리는 보통 모세가 창세기에 쓰는 걸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고 가인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에게 속하여지면 악한 짓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은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자기의 생각을 악한 자에게 빼앗겨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팔고 난 다음에 후회하니까 늦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매달아서 배창자가 터져서 나중에 스스로 자결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하고 그를 후회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실 때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함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싸워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일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아주 삶에 행복이 넘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가 일할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부를 누기는 극치를 달렸습니다. 사람이 돈 많으면 가장 먼저 행하는 일들이 뭔가 하면 성적인 타락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행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않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잊었다 그러면 누가 말하겠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 하나님 안 잊었는데요.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8장 1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증거가 뭔가 하면 유미야 호세아서 8장 1절 한번 펴봐. 증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율법을 어기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곧 율법을 범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여기다 물을 떠났어요. 목사님 이 물이 오늘 겨울이라서 좀 뜨거운 물을 갖다 놨어요. 조심해서 드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뜨겁다는 것을 기억하면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어가면서 천천히 먹겠죠. 기억하지 못하면 물을 그냥 찬물 마시듯이 마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죠. 국 먹을 때, 밥 먹을 때 국 떠서 아무 생각 없이 입에 툭 넣었다가 뜨거워서 그냥 뱉어낼 때가 있잖아요. 뜨겁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뜨겁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어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호세아서 8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증거를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잊었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잊었다는 증거를 내가 제시하마. 첫째, 율법을 범했다. 둘째, 우상을 숭배했다. 우상은 왜 만듭니까? 성경은 성경이 나와 있죠. 호세아 8장 4절에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호세아서 8장 1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제단이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곳이죠. 그 당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요즘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죠. 제단을 많이 만드는 것, 교회를 많이 세운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 말인데 에브라임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죄를 지었다. 여기에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가기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거리가 너무 멀더라는 거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냥 집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냥 우리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 사마리아 이런 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잔뜩 쌓아놓고 형식적으로 나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나 오늘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에 의해서 형식주의의 제사. 아침에 1부 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죄라고 보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죠? 아벨은 짐승의 피가 있었고 가인은 짐승의 피가 없었어요.
피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자신이 다르다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같았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서, 주님, 내가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주님의 피는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자의 몫이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없다면 그 예배는 피 없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가 넘치는 그런 충분한 생명력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 없으면, 여러분, 사람의 육체도 피가 없으면 수혈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냥 단순히 동맥을 끊었다 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그 동맥에 의해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작은 바늘에 찔려도 피를 많이 흘리면 결국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가 육체의 목숨에도 필요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었는데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의 피가 내게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다 잊었다. 호세아와 오늘 본문에 있었던 아모스 선지자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는 나를 잊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잊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벌을 하는지 보세요. 아모스 4장 6절 오늘 본문 4장 6절 첫 번째 벌입니다.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양식이 떨어졌다. 먹을 것이 없어지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양식이 떨어지는데 그게 우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돌아오지 않더라. 두 번째, 4장 7절에 보시면 땅 한 부분은 비가 내리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고 말랐으며, 8절에 보시면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징계예요? 가뭄이죠. 가뭄이 온 거예요. 가뭄도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4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첫 번째는 양식이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가뭄을 줬어요. 그래도 첫 번째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뭄을 줬어요.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뭘 했는가 하면 열심히 너희가 수고했으나 얻어지는 결실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 그냥 열심히 교수인데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런 말 하잖아요. 열심히 장사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다 미친 장사야.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으나 헛된 수고였다. 부절히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안 돌아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네 번째 벌을 주시는 거예요. 4장 10절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지금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헛된 수고가 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네 번째 준 벌은 전염병이었어요. 요즘 말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 아모스 4장 10절에 말씀처럼 네 번째 벌이라는 거야. 그 벌,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죠. 자,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4장 11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최근에 미국이 굉장히 무서운 훈련을 하나 했더라고요. 그 훈련의 내용이 뭔가 하면 세계 핵전쟁을 대비하는 훈련을 한번 했더라고요. 5개의 지통제소가 동시에 공중에 떠서 핵무기를 전 세계에 투여할 그런 무서운 전쟁 준비를 훈련을 한번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냥 보면서 성경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5번째 재앙은 문명의 파괴입니다. 인간들이 세우는 문명을 하나님이 다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가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겠죠.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시대를 거슬러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암흑의 집사야, 암흑의 권사야, 암흑의 장로, 암흑의 목사야, 암흑의 성도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는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생명노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생명노책에서 쥐어버려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무섭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 앞에 하는 거 이건 별 크지 않습니다. 좀 부끄럼 당하고 욕하면 먹고 뭐 필요하면 어떤 그런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에요. 성경은 70번에 7번도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옷은 깨끗한 걸 입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씻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는 상태,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다라는 거죠. 오늘날 다들 어렵다고 말하죠. 어렵다고 말하지만요, 막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려운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역사가 반복되듯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집사님은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목사님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죠.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큰 교회 이름만 되면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공문을 내렸는데 코로나 백신 맞지 않는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런다더라고요. 그냥 들으면서 이야 참 심각하다, 정말로 부끄럽기 그지없는 교회 행정 방침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려서 어떻게 공문이 내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는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든 절의 중이든 아니면 살인자 강도든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아무도 오는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주님의 피가 필요해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고 오직 그 주님을 찾을 때 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씩 두 개씩 벗겨져 가면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하루만 해도 정말로 새롭게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가 처음 교회 전도되어서 교회를 나왔을 때 교회에 앉았는데 성전에 빈자리가 그렇게 많더랍니다. 처음 교회로 왔는데.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나만 온 것이 아니라 이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전도한 것이 전도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났는데 전도하고 싶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있고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판단해서 너는 나와라,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성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지금 다 이야기했죠. 이런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실 때 이 말이죠. 한마디로 14절에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이런 벌을 내릴 때 하나님이 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한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는 백성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했죠.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만 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죠. 회개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벌을 내가 내릴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말이죠. 내가 하늘을 열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벌을 멈추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건 겉으로 버리는 척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버려야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이런 실수를, 이런 말을 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라고 마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 회개라는 것 말씀드렸죠. 뉘우치고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친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것을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쳤다가 다시로 옛날로 돌아가면 고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못된 것은 고쳐져서 계속해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라기 3장 7절 볼까요? 중간에 보시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8절에 가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했더니 그것은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돈 내라는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빚을 내서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11조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주셨습니다 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10분의 9나 쓰게 하십니까? 그럼 10분의 1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지고 가난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점점 인색해집니다.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뮤지컬을 아십니까? 그 장발장 레미제라블인가 그렇죠 제목이요. 그 장발장이요 조카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어 갈 때 그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빵 한 조각 때문에 감옥 들어온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했는데 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근 20년, 약 19년 만에 감옥에서 출소하는 거예요.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그럼 보통 생각하면 가난하니까 배고픈 사람 빵 한 조각 먹는데 뭐가 잘못됐어?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지만 정상 참작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법은 엄격하게 잣대를 재서 그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법은 엄격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10분의 1은 떼먹어도 되고 하나님의 봉헌물은 내가 훔쳐가도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행위는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한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스죠. 아스가 나라를 치리하면서 온 나라의 우상을 숭배했어요.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를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그리고는 히스기야 아버지 아스의 자식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자식을 바쳐서 번제물로 우상 앞에 바쳤던 사람이 아스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한 행위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요즘 말하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나라의 우상의 물건들을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대청소하는 거죠. 나라를 대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대청소하고 깨끗하게 성결 작업을 했어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온 백성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꼭 드리라고 했어요. 온 백성으로 하여금 10분의 1을 바치라고 지시를 했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분향, 즉 요즘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배를 회복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의 성물을 구분해 드렸더니 역대하 32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부귀와 영광의 복, 그 나라 전체가 부강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나는 없으니까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그때는 마이너스 카드죠. 카드를 서비스를 받아서라도 하나님께 10분의 1은 떼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이 나에게는 괜찮은데 내 자녀에게는 가난함이 나와 같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내가 심지 않고 내가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한번 다른 것 다 놔두고 오늘 세 가지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두 번째,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성물을 구별하며 살았는지. 세 번째, 내가 예배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여기고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하에서 미리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자.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나는 날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복장을 갖춰서 미리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을 찾아서 오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왔죠. 아버지께로 이제서야 돌아가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모스 내용 보셨죠? 첫 번째 경고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경고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 경고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이런 경고성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확정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벌하지 않고 말씀하실 때 경고할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꿈으로 계시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때로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할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을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 같으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같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 안 받아줄 줄 모릅니다. 저런 나쁜 놈, 너 왜 들어왔어? 나가!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내게로 돌아와도 나는 다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탕자같이 비록 집 밖에 나가 있는 탕자가 있을 수도 있고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가 나는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처음부터 해보자. 노래 부르고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강물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창조신 나의 가슴에 들고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버지 생각만 해 그네 감사해요. 그대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어찌 말로 표현하니. 두 손 들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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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너는 내 아버지 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그날까지 동행하며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저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